않는다. 제가 제목을 지었지만 참 잘 지었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그 이삭의 이름은 우수빈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삭의 이름의 기원은 이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노년의 사라에게 내가 잉태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서는 피식 웃었어요. 어이없는 웃음을. 그러니까 웃겨서 웃는 웃음이라기보다는 어이가 없네 이런 웃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90이고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이런 웃음을 썩소를 날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너무 기뻐서 웃었죠. 이때의 웃음은 어이없는 웃음이 아니라 감격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웃음을 주는 사람이야. 태어날 때부터 웃고 태어났다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아이가 아니라 태어날 때 다 울죠. 근데 그가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니라 다른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책 제목에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스킵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만담가인 우스미 게이코시 이야기가 거기에 실려져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세 명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아버지는 이발사였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뻐처럼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는단다.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는단다.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담가 우스미스가 이 말을 너무 좋아한 거죠. 그래서 그가 만담가, 즉 남을 웃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세 번째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거죠. 자, 세 번째 아버지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그의 삶의 역경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가정사에 비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웃을 일보다는 울 일이 더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버지가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지,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지, 그것을 자기의 평생의 자음으로 삼다 보니까 내가 남을 웃기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자기 인생도 활짝 웃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그 말에 감동받아서 자기가 조금 변형시켜서 좌우명을 삼은 거예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는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다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만 되면은 일찍 집에 달려가는 바쁜 발걸음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개그 콘서트를 보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몇몇 남자 집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그 콘서트 왜 봅니까? 웃으려고. 그죠? 날 좀 웃겨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저거라도 봐서 한번 웃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 이리 우울하지? 나에겐 왜 이렇게 기쁜 일이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웃게 하려는 그런 능동적 미소가 별로 없고 나 좀 웃어봤으면 나 좀 누가 웃게 해줬으면 하는 수동적 미소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웃기는 삶보다는 누가 나를 좀 웃겨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고 살잖아요. 남편이 나를 좀 웃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내가 나를 웃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 내가 아내를 웃게 하고 내가 자녀를 웃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산은 참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없다는 거예요? 이삭이 없다는 겁니다. 이삭이 없다는 거예요. 이삭의 출생은 부모를 미소 짓게 했잖아요. 6절 말씀 보면은 어때요? 이삭의 부모가 너무 웃었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삭이 사라를 웃게 하고 사라가 너무 좋아서 웃으니까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웃었어요. 행복의 미소를 지었다는 것이죠. 미소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갑니다. 행복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웃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보면 아이가 하나도 안 웃어요. 다들 도망가요. 나는 분명히 웃거든요. 근데 걔는 거울이 아닌가 봐. 내가 웃는데 걔는 안 웃어. 근데 참 이게 손이 가는 아이가 있어요. 누구에게 손이 가죠? 나를 반겨주는 아이에게 참 더 손이 가더라고요. 애들이 다 이쁜 건 사실이에요. 애들이 다 이쁜 건 사실이지만
나를 반겨주는 아이가 더 기쁘고요. 내 미소에 화답해주는 아이가 더 기뻐요.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유준이가 제일 좋아요. 다른 애들은 다 나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럽니다. 근데 유준이만큼은 나한테 와요. 오늘도 울어요. 우는데도 나한테 와요. 얼마나 내가 감격스러웠는지. 내가 그래서 넌 이삭이다 속으로 했어요. 오늘 설교가 이삭인데 어쩜 너는 그 이삭과 닮았니? 너는 남에게 미소를 주는구나. 남에게 웃음을 주는구나. 여러분 자식 그렇게 키우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유준이처럼. 물론 저는 뭐 신집사가 잘 키웠다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잘 준 거지 잘 키워낸가 아니지만 그렇게 키운 거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에게 반갑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서 걔를 볼 때 내가 너무 나도 기뻐지는 그런 모습. 나의 거울이 되어주고 나의 미소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짜증내는 것은 결국 내가 짜증내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그죠? 상대방이 불행하게 보이는 것은 결국 내 모습에 불행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삭처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토가 되고 삶의 비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때로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삭은 유복한 가정에서 순탄한 삶을 살지 않았냐고. 목사님 설교하지 않았냐고. 아브라함, 야곱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중간에 별로 기복 없이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이삭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나도 평탄만 해봐요. 나도 웃어요. 그죠? 나도 인생에 고난만 없어봐요. 언제나 미소 지을 수 있어요. 나도 27, 26에 결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히스테리예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삭은 유복했습니까? 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거부의 아버지 그리고 독자란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유복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건 표면인 거예요. 저도 독자예요. 많은 사람이 넌 참 기원받으며 살아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제 얼굴도 굉장히 유복하게 삶의 환경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귀티가 좀 흐르지 않습니까? 아멘이래요. 그래요. 복 받을지어다. 네, 귀티가 좀 흐릅니다. 근데 저요. 정말 성질 더러운 누나 밑에서 다 자랐습니다. 뭐 귀엽게 자라요? 참 한심하게 짝이 없게 자랐습니다. 짓밟이고 억압과 그런 압박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그 속에서 아픔이 있어요. 이삭도 그러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삭의 삶을 순탄했건처럼 보이는 그 이삭의 삶을 추적해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먼저 있었죠. 이스마엘이 갓 낳은 어린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나이가 아마 초등학교, 많으면 초등학교, 적으면 유치원생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제 청소년 또는 어떤 20살 정도의 나이겠죠. 그런데 놀렸다 그랬어요. 놀렸다는 거. 근데 이게 히브리어에서 이 놀린다는 단어, 우리 개역 성경에는 희롱이라고 나오죠. 매우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이 놀린다는 단어 속에는 성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어 놀리다의 다에 성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거죠. 또는 어떤 동성연애적인 성폭력을 당한 거예요. 아동 성폭력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럼 도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지영 씨의 소설을 영화한 거지만 공지영 씨의 소설 그 도간이 자체도 사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죠. 광주 인하학교 청각장애아에 대한 교사들의 집단 성폭행을 다룬 실화입니다. 공지영 씨 자신이 얘기하기를 내 소설이 너무 추잡해질까 두려워서 상당히 많이 축소해서 쓴 소설이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소한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본인마다 분노합니다. 본인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인면수심이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런 상처를 안고 정상적으로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런 성적 학대와 성폭력을 당하는 애들이 정상적으로 자란다? 사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복수 내지 어떤 심한 우울감 그리고 사회에 대한 냉소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습니다. 도가니를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는 이 또 하나의 이유가 뭐죠? 이 국가, 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집단들의 그 부패와 자기 식구 가리기, 이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집행유예로 끝나고 다시 복귀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희롱이라고 하는, 놀린다고 하는 이 이삭의 어렸을 때의 삶을 통해서 이삭의 삶이 평탄했다고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죠. 남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고 어린 나이에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이삭이 경제적 기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자기가 일궈놓은 모든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간다고요. 박탈과 상실의 아픔도 겪습니다. 거기다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반목하잖아요. 그잖아요. 아버지가 된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싸워서 어떻게 해요? 30년 가까이 두 아들이 만나지 못하잖아요. 아버지 이삭은 두 아들이 만나는 걸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내면의 삶이 어때요? 깊게 들여다보면 이삭처럼 상처 많고 이삭처럼 고난이 많고 이삭처럼 아픔이 많은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야곱은 지가 죄져서 어렵게 사는 것이고요. 그런 것인데 이삭은 자기가 지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당해요. 근데 더 억울한 건 뭐예요? 성경의 전반적인 논조가 이삭은 평탄했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고난 받을 만큼 받았는데 나는 어려움 겪을 만큼 겪었는데 하나님은 이삭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람과 이삭에 비해서 그냥 평이해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고난 되게 많이 받았는데 넌 참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때 어떻게 우리 나오죠? 나 행복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가 모르는 모양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그래서 자기의 고난을 어떻게 하죠?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사람 그렇잖아요. 이상이 행복하게 살게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는요 부담스러워해요. 내가 굉장히 여유 있게 살고 아무 문제도 없이 살고 있다고 하는 주변의 시선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요. 그래서 나 상처 많았다? 나 힘이 들었다? 나 굉장히 우여곡절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말해야지 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야곱이 어떻게 고난을 승화시켰을까? 결국 그 이삭의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에 전 담겨 있다고 봐요. 그는 상처가 있고 어려움도 있었죠. 그러니까요, 고난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모형답죠. 예수님의 모형답죠. 예수님 십자가를 견디시잖아요. 그 이삭도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견디는 거예요. 스스로 견뎌내는 거예요. 참 이삭은 그래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요. 신앙인을 떠나서 사람 이삭을 봤을 때 참 이삭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되겠나 이삭이 되겠나 야곱이 되겠나 했을 때 정말 신앙적 성숙의 경지에는 사실 이삭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있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원형, 그것을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웃음으로 모든 걸 승화시키는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치유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처칠,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그 처칠 수상이 연단에 오르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딱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하하하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재밌어 웃음을 터뜨렸어요. 처칠 입장에서 무안하고 창피한 거잖아요. 근엄하게 딱 올라가서 연설을 했는데 꼬딱 넘어지지. 갑자기 분위기는 그냥 화기애애해져 버리지.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비웃는 청중이 너무나 싫었을 거라고요. 그죠? 전 이 마음 알아요. 설교할 때 단어 틀리면 웃어요.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청중이 싫었을 거예요. 야, 넘어졌다고 저렇게 비웃냐? 저렇게 웃냐? 싶을 거예요. 근데 다시 처칠이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자마자 딱 이런 말을 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즐겁게 웃을 수 있다면
나는 다시 한번 넘어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영국 국민이 감동한 거죠. 정말 대인이다. 영국에 저런 지도자를 주심에 감사한다면서 막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비웃었던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요. 만약에 처치 이렇게 했다면 어떡할까요? 지금 웃을 일이에요? 다리가 부러졌는지부터 모르는데 걱정해야 될 판에 지금 웃을 일이에요? 당신의 지도자가 넘어졌다고요? 이런다면 어떡하겠어요? 에라 죽어라 그랬을 거래요. 백성들이요. 에라 넘어진 김에 죽어라. 근데 어때요? 고난을 승화시켜요. 웃음으로. 내가 넘어짐으로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다면 난 다시 넘어지고 싶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픔들을 좀 승화시킬 수 있는 신앙적 연륜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복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 이상하게 느낀 점이 있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서 모든 희노애락을 겪습니다. 그런데 희가 없다는 거 아세요? 희가? 노도 있고 애도 있고 락도 있잖아요. 희, 기쁠 리, 웃음이 없어요. 복음서 어디 읽어도 예수님이 박장대소하며 웃으신 적이 없다. 난 이게 정말 고민이었어요. 그 15년 전인가 그때 제 동기 부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목사님 왜 복음서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냐면요, 당연해서 그래요. 뭘 당연한 건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좀 이렇게 특별하고 이상하고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는 것이지 1년 365일을 웃어. 근데 그 사람한테 웃었다 한 번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더라고요. 예수님은 웃음은 없었던 게 아니라 심각하게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 너무나 웃음이 당연했기 때문에 복음서에는 그 당연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 아주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증명 구절이 뭡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예수는 먹고 즐기기를 탐하는 자다 그랬어요. 먹고 즐기기를 탐하는 자. 그게 뭐예요? 잔치나 회식에 자주 참석하셨다는 뜻입니다. 잔치나 회식에서 이상한 심각한 얘기를 할 일은 없거든요. 즐겁게 와 기쁘다 즐겁다 한 잔에 폭탄주 돌리고 막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화기애애했을 거라고요. 봐요. 예수님은 잔치에 즐거이 참여했다. 한마디로 희가 있었던 분이 희가. 성육신 자체가 고난이라고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심각하게 제자에게 내가 죽게 되어 심히 고민스럽다라고 말한 것 외에 고난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3년 내내 내가 죽는다. 너가 지금 니네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야. 나 간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되었거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때 그 말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 내내 죽을 것을 계속 말하고 심각하게 하셨다면은 제자들이 그 3년 동안 깨달았을 거라고. 왜 주께서 저렇게 죽음 얘기를 많이 하실까? 왜 주님께서 고난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하실까? 3년 동안 깨달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들이 왜 못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고난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한두 번 들은 건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비로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과 마태가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알리신 것이었더라.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그 무슨 의미예요?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고 다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픔을 간증하면서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그 성육신의 고난을 백성들과 함께 누리고 즐기고 있는 동안 3년 동안 있는 동안 그들과 함께 활력 있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고난 다 있는 줄 압니다. 아픔 다 있는 줄 압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픔 말한다고 해결됩니까? 그죠? 내가 고난 이렇게 많이 받았어 라고 상대방에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그렇구나 배려해 줍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너만 고난받았는 줄 아니? 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줄이 또 닭이 고난 얘기하고 어려움 얘기해요. 그냥 고난 경쟁을 해요. 고난 경쟁. 좋겠다. 불행하게 살아서. 그죠? 참 좋겠어요. 불행하게 살아서. 서로가. 난 불행해.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위로도 받지 않고,
배려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가 그거예요. 인생 속에서 너희의 고난을 도와주고 너희의 고난을 이해해 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말한다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다기보다는 이렇게 신앙적 차원에서 승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삭이 만약에 스스로가 그 고난을 이겼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 성경은 필요 없고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이건 위대한 성인이야 그냥. 위대한 군자야.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삭에겐 고난이 있었다. 아픔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웃음을 주는 사람으로 여전히 살았다.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더 결정적이에요. 그에게는 돕는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돕는 이가. 8절과 12절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희롱당한 걸 누가 발견했어요? 사라가 발견했어요. 엄마가 발견했어요. 엄마가 발견하지 못했으면 이삭은 정말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장 그 사라가 나섭니다. 어린 이삭이 나설 수가 없잖아요. 학대받는 이삭이 나설 수가 없잖아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나가서 당장 저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 죽는다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삭의 도움으로, 사라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원인이 제거가 됩니다. 고난의 배경이 제거되어지는 것이죠. 사라라고는 엄마가 이삭을 감시의 눈길로 본 게 아니라 사실은 보호의 눈길로 보이죠.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라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에 빠져 있을 때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상처를 내가 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지켜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시편 51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해야 됩니다. 고난을 간증하지 마시고요. 고난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말하십시오. 저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책을 자주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책에서 참 재미있게 인터뷰 형식으로 글을 써요. 참 이렇게 글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세 때,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함께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묘사할 때에 이제 어떤 뭐랄까요? 3인칭 시점으로 보는가? 어떤 그러니까 기자가 어떤 기자가, 사진 기자나 신문 기자가 그 전쟁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로 묘사를 한 거야. 그래서 기자가 모세에게 묻는 거야. 모세에게. 모세 총사령관이 당신의 전략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 필요한 것은 좀 더 많은 무기와 병참을 공급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당신은 왜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모세가 그 기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때리는 사람보다 당신의 아버지가 강한데 아버지를 부르지 않을 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나의 아버지가 강합니다. 모세 그거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때리는 아말렉이 강한 것도 알아요. 근데 나를 때리는 아말렉보다 나의 아버지가 더 강하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아버지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아버지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 아버지는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놈이 어디서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아빠! 나 죽겠어! 그럼 그 소리가 아파트까지 들리는 거예요. 후다닥 달려가가지고 뭐야! 도와주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우리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쓸 것을 구하라.
그 쓸 것을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환난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학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주께 구할 때에 주께서 불이 나게 우리에게 달려오시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에 우리는 앉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린다. 계시록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보좌에 일어서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앉으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와주시려고. 그 환난과 종말의 때에 자기 백성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걸 아셔서 좌불안석이야. 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이죠. SOS를 칠 때에 우리 주님은 지체 없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와달라고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질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삭은 거울의 기능을 했습니다. 이삭은 멈춰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견디면서 승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히면 여러분의 얼굴도 인격자가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넉넉히 상대방을 웃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맨날 불행하다고 얼굴 찡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나도 불행해 라고 하면서 같이 찡그립디다.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우울한 사람이 많을까요? 그냥 우울한 사람이 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삭처럼 웃음 주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지금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미소 짓게 내 삶을 좀 도와주세요. 내 삶의 구렁텅이와 늪에서 좀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으로 환희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지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